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젊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계신 하나로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윤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말씀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감난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감남원 세계선교회 연구소 대표이시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 특별 다니엘 새벽기도의 11차가 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계선교 전략연구회 여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두 줄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출애굽기 14장 24, 25 우리 두 줄의 말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다니엘 기도 제11차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의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430년간의 이집트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저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비듬을 거쳐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이 이제 돌아갈 때였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간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설 때에 얘기하기를 내 백성을 이제 풀어주어라.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in order to serve the Lord.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출애굽의 그 목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상의 땅,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탈출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매일 우리 출애굽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속의 문화와 또 우리의 유욕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육정을 다 벗어나서 out of Africa처럼 out of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속박된 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이것으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출애굽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진퇴양난이 걸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체포하려고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종살이 하면 되지 괜히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때 주의 종들은 앞뒤가 막히고 백성들의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and he shall hold your peac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울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찬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이제 이 아도나이 할 때에 우리 이 하나님의 신명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본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요드, 헤이, 바오, 헤입니다. 이 네 글자가 신성한 부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읽지를 못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 혹은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엘, 하나님께서 이쉬라는 것이 뭔가 하니 샤르, 왕이 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의미가 바로 여호와 혹은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령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성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태버너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되실 때에 하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Dwell among you.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기서 나온 말이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 태버너클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 이런 뜻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선교의 목표로 삼고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삼고 이 방안에 또 교회에 이것을 써붙이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뭐 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귀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 위로 이렇게 되니 그 바닷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뒤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 그 뒤로 옮겨졌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끔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바다 위에 이렇게 하니 밤새도록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봅니다.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환하게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으로 덮여서 어둡습니다.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그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23절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애굽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morning watch the Lord looked out unto the host of Egyptians through the pillar of fire and of the cloud. 바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는 이 기둥이 불과 구름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The pillar of the fire and of the cloud. 그래서 이 기둥이 세 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같이 겹치는, 지난주도 제가 한국의 저 동쪽 끝인 정동진에 다녀왔습니다. 정동진에서 아침 해가 뜨는 광경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해 뜨는 광경이 좋은지.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는 매일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진이 있습니다. 정동진, 정서진, 정동진에서는 해가 뜨는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정서진에서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밤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낮에 참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불 구름 기둥이 함께 역사하는 이 새벽의 시간. 그러니 이 에너지가 좀 몇 배나 더 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게 태양이 새벽 요 시간에 가장 아주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끼우는 신앙을 가지면 영적으로도 이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울은 기둥 가운데서 바로 애국 군대를 다 무찔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반드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승리합니다. 새벽을 실패하면 하루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 시간에 주로 많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정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려준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이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른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밤새도록 이렇게 정말 신을 맺던 우리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게 한 것도 이 새벽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정말 만나를 받는 이 시간이요,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 이슬 맞으며 내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구름 기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 병거의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가는 저 이집트 사람들 향하여 그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더니 이 물벽을 치고 있던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는 홍해 바다가 다시 예전처럼 될 때에 모든 뒤에 따라오는 악의 세력들이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에집트 사람들이 다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바로 오늘도 이집트와 같은 모든 악의 세력들이 수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수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는요 25장부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은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 세계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죠. 그대로 디자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시는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런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군 함대의 치수가 노아의 그 치수 그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2뼘. 여기 중지에서 우리 팔꿈치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46cm. 그래서 우리가 2규빗 하면은 저 중지에서 내 가슴 심장으로 옵니다. 요게 딱 우리 몸의 중간이죠. 그래서 이 팔을 활짝 벌리면은 4규빗이라고 그럽니다. 이 4규빗이 한 남자의 자기 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우리 밑으로 계산해 보니까 135m. 그리고 이 폭이 30규빗이에요. 넓이가. 이 교일 같으면은 13.5m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이게 15규빗입니다. 50규빗입니다. 50규빗을 미터로 얘기하니까 23m. 그래서 135 곱하기 13 곱하기 그리고 23, 요 치수가 가장 배로서는 안정한 치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해군 그 함정이 그렇게 만드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배 치수가 노아의 바로 이 치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뿐만 아닙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비행기 치수도 노아의 방주의 그 치수에 그렇게 맞게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주관에 상중하로 되어 있듯이 공중에 위인 것과 땅 아래 바다의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창도 하나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배가 아닙니다. 배는 삿대도 있고 돛대도 있고 키도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아크, 방주였습니다. 이 아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아크 오브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릴 때 100일 때는데 그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목용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때 갈상자를 아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그럽니다. 배가 아니에요. 방주입니다. 방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디자인이 바로 이 오늘 얘기했던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그대로, 이 성막의 전체 뜰은 이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50규빗입니다. 그거를 또 반으로 쫙 나눠서 한가운데 딱 있는 여기가 번제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딱 해서 한가운데가 거기에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지수대로 성막의 밖과 성소와 지성소 딱 규면대로 한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들이 그대로 접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이 성막을 다 걸고 그리고 이동해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는 곳에 딱 거기서 다시 성막을 제조해서 그들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이르기를 이 성막이 그 호렙산 거기에서 첫 번 제조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모두 42번째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42라는 이 숫자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로 이렇게 짜져서 주님 태어날 때가 42대였습니다. 14대, 14대, 14대 3번을 곱하면 42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이 성막이 42번째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다윗왕으로 이제 옮겨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뚜껑을 가질 것은 속죄소 혹은 시언자, 시온소, 영어로 보면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래를 쳐다보는 이 속죄소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환하게 밝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쉐키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불입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그 쉐키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지성소의 뚜껑을 어떤 천사의 날개로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영광,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그 장면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가 영적인 지성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영적인 지성소가 된 겁니다.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 여기서 쫙 밤에 올라오는 것이 구름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을 볼 때에 여호와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게 불 기둥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쉐키나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면은 아무도 들어가서 볼 수 없는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바로 시온소 속죄소에서부터 나오는 쉐키나가 다 온 백성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시간에는 바로 이 쉐키나에서 불 구름 기둥,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세와 아론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 중요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분유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승리의 아침, 새벽을 깨우려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6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후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후렴이 돼서 6절에 해당되는 하나의 찬송시와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하고 나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 성막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다 세워질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모든 행제가 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6절 6장, 찬송가 376장, 옛날 통합청성은 422장에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하늘 장식 내게 먹여 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 시절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Open now the crystal fountain, whence the healing waters flow. Let the fiery, cloudy pillar lead me all my journey through strong deliverer. Be thou still my strength and shield라고 이렇게 영어의 가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대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나의 방패가 되 주십시오.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정말 그 장대영 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열흘 동안이나 이 밤마다 이 불기둥이 교회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하는 줄 모르고 교회 불났다고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끌어온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1907년도에 있었던 참 일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의 성회가 이런 불구름 기둥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볼리비아의 선교하고 아멘. 계신 정은실 선교사님, 1982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제1호 선교사님으로 남미에 가신 분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세 아들이 되시는 이 정치현, 정성현, 그리고 정수현 이 세 아드님도 지금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제2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정은실 총장님의 그 손주들도 제3대 이렇게 걸쳐서 지금 대군이를 비롯해서 대광이 이런 우리 손자들 손녀들이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볼리비아에서 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실 총장님하고는 제가 25년 동안 교제를 나누고 또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볼리비아 갈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정은실 총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우세볼 또 이렇게 그 산타크루스에서 큰 선교를 이루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고향이 전남 고흥이랍니다. 고향교회 중동부 다닐 때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밤에 교회 위에가 불기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정성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이런 불기둥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보응해서 큰 인물이 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지내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보고 계신데요. 1982년도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스페니시도 하나도 모르셨고 또 이게 볼리비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와셔서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실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이 땅을 구입해라. 또 이 땅에 우물을 파라. 여기에 신학교를 지어라. 여기에 교회를 시작해라. 여기에 대학을 건설해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하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선교지가 됐음을 참 신앙 고백을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지금 또 새벽 4시에부터 6시간 꼭 이렇게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2시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또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 장남되는 정치현 박사님 이번에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치 한 번도 안 해보니 3등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기독당을 만들어서.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각 현장에서 이런 불구등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을 믿으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두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직접 선교해 주시고 직접 목양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또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또 우리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통성으로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가 우리 세계선교전략연구소와 섬기는 교회와 사역제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무리 기도는 유정남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Fa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아멘. 이정남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4,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럽게 받았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특별히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들이 이 새벽에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아멘. 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 전략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날이 더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를 친히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다방면의 아멘. 수혜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님의 일을 더욱 능력 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윤사무엘 주님이여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앞으로 아멘.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가르침과 또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귀한 종으로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주님 우리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아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멘. 본분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아멘. 우리들의 총체적 사역들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귀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과 좋은 관계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염된 자들이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난 상황인 것으로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혜롭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멘. 귀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만나서 귀한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사별로 기타 가정과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아버지.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멘, 아프고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을 돌아보시고 친히 아멘. 이루하시고 주님이 능력의 아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혼선을 빚고 있는 미국이 대선 이후의 정국이 하루빨리 주님의 뜻을 따라 잠재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여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때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선교지에 각자의 사역들 위해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는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 이제는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내재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 시간에 불기둥 기둥의 역사뿐만 아니라 만나도 허락해 주시고 생명수도 아멘. 허락해 주시고 아멘.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시는 이 복된 시간에 다니엘 우리 금식기도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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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